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날씨가 오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엊그제 눈 왔었죠. 금요일 날 눈이 왔었나요? 그렇죠? 금요일 날 눈 왔는데 걱정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전날 이게 눈 치우는 기계가 어디 있다 그랬는데 그걸로 치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냥 삽 같은 걸로만 밀었는데 오후 되니까 싹 녹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온도가 또 엄청 떨어진다 그러죠. 8도 정도까지 제 거 그 일기예보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떨어진다는데 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런 모든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이거 뭐 하나님이 날씨 꽁꽁 얼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또 눈 녹듯이 살 녹게 하시면 또 다 녹게 되는 것이 인생 만사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읽었고 사실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읽어주셨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말씀의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뭐 노래도 있고 이 기적에 대한 노래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해보셨을 거고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증거받고 그때부터 쭉 날짜를 따지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곳에 태초에 하고 시작되는 성경책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 지금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리셨어요? 기억나세요?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소개되고 그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다 합치면 딱 7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다라고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보니까 참 일이 신기하게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한은 너희들이 이게 보여? 너희들이 이게 진짜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진짜 보여?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된다라는 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예수님 아는 사람이나 친척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식 하면 며칠 동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하루 딱 결혼하고 말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이 벌어지면 최소한 2, 3일에서 좀 이게 마을의 유지다 그러면은 결혼식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잔치죠. 일생일대에 그 본인 신랑이나 신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건 그 개인에 대한 행사뿐이 아니라 그 온 식구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한국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에서 음식 떨어진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저는 한 번 봤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사람들 많이 안 올 줄 알아가지고 월요일날 저녁 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음식이 살짝 모자른 그걸 제외하고는
음식이 모자른 결혼식은 없어요. 음식이 모자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200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결혼잔치가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친한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음식이 떨어진 걸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자기 문제처럼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오는가 하면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3장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리아는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게 될 아기는 그냥 너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시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들,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아들로만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친척, 우리 이웃인데 어떡합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창피한 상황이 되었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와요. 쭉 읽으실 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약간은 냉소적이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뭘 좀 부탁을 했어요. 야,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자요, 아니면 뭐 아버지면 남자요, 아니면 뭐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여기 어머니라는 표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 2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나의 때가, my hour, my ti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참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빼어놨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육체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게 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가요.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놈 봐라, 내 아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군다.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 하인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11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다 없다?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근데도 마리아는 어때요? 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의 들음에 근거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적을 본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 제가 기적을 체험한 분들 보셨거든요. 근데 그 기적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믿음은 거기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예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내 삶의 이 정황들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하인들이겠죠. 하인들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결국에 하인들은 포도주를 들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여기는 이제 연회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의 책임자예요. 잔치의 책임자인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 잔치의 호스트? 이거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물 들고 가면 좋은 소리 듣겠어요? 나쁜 소리 듣겠어요? 야, 내가 지금 뭐 필요하다라 그랬어. 포도주 필요하다 그랬는데 뭐 하자는 거야? 이 물바가지 왜 들고 왔어?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하인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본인들에게 난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을 채울 때 열심히 채우시겠어요? 아니면 대충 채우시겠어요? 웬만하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워?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충 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해요. 그렇죠? 성경 읽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대충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 같으면. 아니면 열심히 나가서 더 일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될까? 근데 교회는 다니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라고요? 대충 한다라고요. 이 하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그리고 마리아의 그 권면에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아구가 어디예요? 이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 꼭대기 가득 물이 넘칠랑 말랑한 거기까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축도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물 갖다 담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물을 푸래요. 그 물을 퍼서 어떻게 하래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지금 연회장이 방금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도주 갖다 달라고 한 사람한테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야 네가 가 내가 가 그러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 채우라? 꼭대기까지 채우고요. 예수님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가 포도주가 없어서 안타깝게 되고 참 서로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냥 폰만 잡고 여기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잔치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더 좋은 포도주로 많은 사람이 즐겁게 잔치 끝날까지 흥을 돋우다가 갔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깨달으셨나요? 야,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 보통 저도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배울 때 보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야. 힘이 세신 분이야.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나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힘이 센 분이니까 나한테도 내가 못하는 거 좀 부탁하면 그분이 좀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러고만 넘어가기가 쉬운 본문인 것 같아요.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은 뭘 깨달았을까요? 답은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그 제자들은 자기 자신, 요한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한은 이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고 뭘 깨달았다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광을 본 걸까요? 이 포도주 만드는 걸 보고 진짜 사도 요한은 와,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날까지, 결국에 사도 요한은 유배 가서 섬에서 살다가 90살 넘어서 죽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 영광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버리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길래, 이게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뭐 좀 펴서 먹고 살만하다라는 그런 거라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면 오히려 이거 버렸어야 되는데, 평생에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 때문에 마지막에 감옥살이 하다가 죽어도 이 영광이 더 좋습니다 하고 붙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 보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기적의 이야기죠. 그쵸? 기적의 이야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 영어로는 mirac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쭉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게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세요?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어로 miracle. 표적이 혹시 영어로 뭘까요?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옆에 살짝 보셔야 되는데, 표적은 영어로요, sign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쵸? sign,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운전하고 다닐 때 앞에 뭐 있어요? 사인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표지판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리를락에서 여기까지 운전하면서 오면서, 이게 물론 구글이 인도해주긴 하지만 잘못 인도하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표지판을 보고 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 와서 우리가 진짜 근처 온 건가 했을 때 웰컴 투 뉴욕 딱 보면 어때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제대로 된 길에 서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표지판,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길로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이거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냥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 믿으면 뭐 기적을 체험하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사건을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몇 번째 표적이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죠. 첫 번째 표적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걸 알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고 하는 무브먼트, 운동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질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무브먼트의 첫 번째 기념비적인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폼나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물 위를 저벅저벅 가는 거 괜찮죠? 그렇죠? 사람들이 딱 보고 우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가 맞다, 저분만 쫓아가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충분히 첫 번째 표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병든 자 많이 고치시잖아요. 중풍병자로 막 누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에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게 인기가 있으셨겠어요. 쉽고 편하고 인기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집안이 창피함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음식을 조금 더 공급해 준 거예요. 기껏하면 뭐예요? 음식 만들어서 갖다 준 것밖에 안 한 거예요. 좀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2000년 후에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이 뭐였는가 하면 케이터링 서비스.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좀 맛있네, 뭐 그 정도?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려면은요, 이게 뭔 뜻인지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러면, 뉴욕은 이제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조금 더 이제 땅이 넓고 이런 데로 가면, 골프 같은 거 치시는 분들 있죠. 그쵸? 그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오늘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회 나가면 참 이거 내 재미를 뺏기는데, 즐거움을 뺏기는데, 내 기쁨을 뺏기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기쁨과 풍성함이에요. 너희들 예수 안 믿는 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게 지루해서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비상식적인 이유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언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잔치다. 근데 어떤 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잔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잔치라고요. 근데 어떤 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잔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 한 번만 가셨겠어요? 아니겠죠. 친척들 여럿 있으면 이런 결혼식도 가고 저런 결혼식도 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결혼식을 가시는 데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계획이요? 포도주가 떨어질 혼인잔치에 참석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요?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고른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얘들아, 이게 너희들의 인생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 혼인잔치와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본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질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언젠가 그 기쁨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처음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에 이 기쁨이 이 잔치 끝까지 다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 기쁨의 근원이 끊기죠.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진짜 기쁘고 즐거웠었던 거 있나요? 운동을 좋아했었던 분들은 그 운동이 내 기쁨의 근원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내가 가기만 하면 돈이 막 그렇게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기쁨의 근원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나를 기쁘게 하던 그 기쁨의 근원이 아직도 내 마음에서 펄펄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콸콸콸콸 넘쳐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쁜가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고 되돌아보면은요, 옛날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내 마음 자체가 별로 기쁘지 않거나 내가 그걸 누리고 싶은데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아닙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저도 옛날에는 제가 40대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막 삐고 운동하다가 다치고 멍들고 그러면 진짜 일주일이면 다 회복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농구 같은 거 어린 친구들이랑 해서 이렇게 손가락 잠깐 접질리잖아요. 한 달을 가도 이게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옛날만큼 그 즐거움을 운동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아직은 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이 허리를 완전히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좋아하고 옛날에 잘 치셨다는데 탁구를 치고 싶은 마음이 눈에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 치세요. 왜? 치고 나면 허리가 통증이 그렇게 와가지고 며칠 동안은 너무너무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잔치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잔치에 찾아가신 거예요. 표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이게 니네 인생이야, 가는 길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잔치의 포도주는 누가 공급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실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있으면 기쁠 것 같아, 뭐를 누리면 기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뭐 넉넉하게 있고 여행 자주 다니고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졸업반이다. 그럼 그 학생한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고등학교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비리그 학교 가는 애들은 다 되게 기쁘겠죠? 굉장히 즐겁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비리그 학교 애들의 자살 시도율,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제 죽는 아이, 뭐 사고 당해서 죽는 거 말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거든요.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률을 살펴보면은요, 일반인들이 자살하는 거에 2배, 3배가 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 같은 데는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전체의 35%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할 생각을 한대요. 와, 그럼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얘네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한 거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학생들 중에는 최고로 기뻐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쁨은요,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은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들의 바깥 것에 대해서 사실 거의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우리의 바깥 외적인,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만 되면? 이 마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만 되면. 여러분들, 저보고 파리 여행 가자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행복하고 기뻐할까요? 저 파리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내 마음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 며칠을 어떻게 버티지? 하면서 그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기쁨을 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건강 상태에 있던지 간에, 너희들이 어떤 가정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에 어떤 일들을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간에 네가 나를 발견하면 내가 분명히 너의 인생의 포도주가, 즉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뽑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요한은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나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게 되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누구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그냥 기적을 베푸는 자 정도로 봐요. 여기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기적 좀 베푸실 줄 아네. 오유, 고수인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이 정도면 꽤 고수인데, 이런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만 발견해요. 근데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다라고요?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예의 바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사님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여사님이라고 불러보셨어요? 제 기억으로 저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니를 여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지 않은 표현은 아니지만 원래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의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랑 누구죠? 커플이었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어디에 두셔요? 에덴 동산에다 두셔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게 하셔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런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자도 심판하시고 남자도 심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로, 이게 뱀한테 하는 얘기예요. 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되죠, 그렇죠? 이 뱀 때문에 여자가 속아가지고 꼬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내가 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아주 기시네요. 이게 단지 그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포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그 후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기껏해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여자의 후손과 누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세력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는 하지만 결국에 싸움은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반드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뱀의 권세를, 그 머리를 짓이겨서 부수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요, 내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낳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자요? 여자요. 여자의 후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얘기 하셨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혹시 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항상 내 때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나와요. 내 때, my time. 정확한 그 헬라어 표현으로는 my hour, 나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 때는 계속 일관적으로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그의 머리를 짓이기는 것인데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자의 후손인 내가 곧 그 일을 이룹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절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죠. 안 만들려고 했는데 엄마가 부탁했으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한 가지 계획, 최선의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절한 게 아니라 오케이, 그건 받았어요. 그 작은 신음마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부탁하는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여자요, 당신은 여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가지셨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의 홀몸으로 나를 가지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요, 내가 그 바로 회복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곧 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 때에 모든 구원과 회복이, 기쁨과 평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책을 쓸 때 예수님이 거기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인들 보고 와가지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했더라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냥 물 항아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써있던가요?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그 물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되게 거창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아까 다른 버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이 뭐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돌 항아리, 그냥 물 항아리라고 얘기해도 될 걸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라고요. 뭔가 요한이 여기서 영광을 본 거예요. 어떤 영광을 봤을까요?
여러분들 정결 예식, 여기 결례라고 돼 있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축복을 인해서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들 깨끗하게 하게 나와라. 다 씻고 나와라. 단지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씻고 나와라.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정결 예식을 거쳐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담도록 택한 그 항아리가 바로 그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정결하려게, 너희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과 만족과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니? 근데 그게 몇 개야? 몇 개였어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대요? 6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숫자는 정말 많은 경우에 상징적으로 쓰이고요. 특히 요한은 숫자를 진짜 상징적으로 씁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유명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숫자? 666. 누구의 숫자? 마귀의 숫자 아닙니까? 왜 666이 마귀의 숫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뭔지 아세요? 2가지 정도 보통 꼽는데 하나는 3입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3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숫자,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럭키 세븐 했었잖아요. 7이 완전 숫자예요. 근데 6은 뭐예요? 7에서 하나 부족하잖아요. 항상 하나 부족해요. 마귀도요, 하나님과 되게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되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요. 되게 비슷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왕이시지만 마귀는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기적도 베풀 수 있고요. 마귀도요. 우리에게 막 환상을 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귀의 숫자 혹은 인간의 숫자 혹은 불완전의 숫자를 7에서 하나 빠진 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가 있었다라고요? 6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싶지? 너희들 인생 가운데에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만족하고 싶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정말로 포도주의 풍성함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하지? 그래서 너희들 열심히 씻잖아. 그런데 그 정결 예식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담아서, 우리의 종교적인 정성을 담아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하고 내 생각을 좀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좋은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는가 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선언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That's just 6. 그건 그냥 6이야. 불완전한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있으세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두 분이 싸우셨어요. 서로 서운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었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뭐 이러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화해하시고 이제는 잘 지내시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갑자기 얼굴 탁,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분들이 꽤 직분이 있는 분들이었는데도요, 이 마음의 문제는요, 아무리 성경적인 규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도록 다 말을 해줘도요, 마음은 안 변해요. 내가 아무리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중해야 되겠다, 마음에 평안해야 되겠다, 만족해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언제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 하면요, 그 물로는 부족해. 내가 그 부족한 항아리들을 나의 포도주로 채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실제 근데 포도주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포도주는 단지 물을 항아리에다 부은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사실은 예고편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포도주를 준비하셔요. 어떻게 준비하셔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성찬식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하나님 달콤한 맛있는 포도즙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시나요? 아니죠. 항상 우리는 그 포도즙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포도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해요. 저도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술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포도주가 들어가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대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요, 마음이 달라져요. 똑같은 아들내미예요. 똑같은 남편이에요. 똑같은 아내예요. 내 통장 잔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게 7가지 이야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몇 개씩 나와 있어요. 1개나 2개씩. 요한복음엔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이제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요한이 당신을 어머니처럼 모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른 데는 또 멋있는 말들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뭐 이런 것들.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혀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가가 없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목마르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를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20장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19장 20장에 창으로 찔렀을 때 아프셨겠다, 뭐 이런 얘기 안 써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요한이 기록하기를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은 자는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자는요, 절대 인생을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병 고침 받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돈 잘 버는 거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소꿉놀이기 때문에. 소꿉놀이 하다가 어머니가 저녁 때 밥 먹으러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 그거 다 놓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시는 거, 하나님 보신 거 단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내 눈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물과 포도주의 근원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뇨.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시다뇨.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이고 못된 존재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셨는지요. 주님, 그 포도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 제가 그대로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이 이걸 보고 예수의 영광을 발견했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의 때는 교회 한 채 없었던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중세의 그 아름다운 성당들 한 채가 없었어요. 아직 이 시대에는 누가 막 헌금도 하고 그런 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왜? 로마 제국에서 잡도 못 가지게 했으니까. 늘 도망 다니고 그 카타콤 같이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이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요. 왜요? 의지력이 세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지력 센 거는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지력 센 거 끝까지 고집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못난 모습이 돼요. 자기 의만 막 세우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요한 되게 부족한 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흘려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이분의 영광. 이게 평생, 아니 영원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것들 놓아도 충분히 이 영광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요한의 도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이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런 영광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 먹고 마시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예수에 미쳐 예수의 만족과 예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 혼인잔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가운데에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